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더욱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서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를 다 같이 게임을 하고 레크레이션을 한번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다 있을 때 한번 날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기 있는 아이들을 빼고 다 이제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이전의 여러분의 모습과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윤희 집사님 혹시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15년 전에 집사님의 모습과 지금 집사님의 모습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세월의 흔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어떤 성격이나 성품 혹은 좋아하시는 것, 기호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제가 물어본 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엔 빵 같은 거, 특히 햄버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소화가 잘 안 되죠. 또 6, 7천 원에 이르는 밥값에 해당하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그러면서 칼로리는 높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납니다. 식당에 놓여져 있는 양이 그려진 매트 여러분 보셨죠? 그 매트를 사러 제가 의정부의 목사님과 함께 갔던 적이 있습니다. 매트를 사고 차에 싣고 가는데 마침 맥도날드가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맥도날드에서는 아이스 커피가 싸니까 커피 한 잔을 하고 가려고 목사님이랑 내려서 맥도날드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마시고 있는데 옆에 햄버거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햄버거 하나 먹을래? 저는 당시에 운동 중이기도 했고 배는 고팠지만 절제하는 마음으로 안 먹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또 물어보십니다. 저런 햄버거는 얼마나 하나? 하나 먹을래? 그래서 제가 눈치 없이 다시 거절했습니다. 아유, 살쪄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출발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드시고 싶으셔서 자꾸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안성 IC를 나와서 맘스터치 햄버거 하나씩 먹고 교회에 가서 매트를 깔았습니다. 서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밥을 느리게 드셨는데 사랑하는 강 목사님을 만나고 사시면서 요즘엔 속도가 제법 붙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사랑하면 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닮고 계십니까? 미국에서 한때 유명하게 유행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WWJD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대변해 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 하루에 몇 번이나 던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이와 같아서 어느 날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같고 또 간식을 준비하시고 식당 봉사하시고 설거지하시는 집사님들이 예수님 같고 남자 집사님들이 예수님 같고
원겸이, 지훈이, 미나, 혜인이가 예수님 같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서 다양한 모습과 장면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이사야 53장 2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묘사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이 이사야 53장이 금서로 지정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묘사한 첫 번째 단어 연한 순입니다. 땅에서 막 돋아난 연한 순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연한 순이라고 묘사했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을 닮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같이 나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제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몸의 온도가 2, 3도만 높으면 죽을 것 같고 몸 안에 어떤 수치들이 조금이라도 요동을 치면 생명이 위급해서 죽기도 하는 그런 인간.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연약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을 묘사한 두 번째 단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시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눈,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신앙이 무미건조하고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종교적인 행위로 가득했던 마른 땅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그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 지금도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꾸만 비진리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미 세계 안에 수많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이 됐고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 술집으로 다 전락하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로 팽배한 학문은 도를 넘어서고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이 되고 심지어 인간 복제같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들도 일삼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 교회들을 핍박하는 북한의 정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발악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그들도 그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금요 기도의 마침 기도로 이야기했듯이 어둠은 해가 떠오르는 새벽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역사만 봐도 일제 탄압이 가장 심했던 것 독립의 직전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저항이 가장 극렬했던 그 순간도 히틀러가 자살했던 그 해였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서 한 줄기의 생명이 올라왔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전 아닙니까? 도저히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줄기 생명의 싹을 틔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싹,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실까요? 시작. 그래도 소망은 있다.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아무리 세상이 황폐해져 가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황폐한 세상 가운데 날마다 들리는 소식은 뉴스에서 요즘 중고등학교의 범죄들이 막 화두가 되고 있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다음 세대가 그렇게 커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 이 사회는 어떻게 하나 절망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런 황폐한 세상에서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어야 할 주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황폐해져 가도 소망이 있다고 외쳐야 할 곳 교회입니다. 세상이 범죄와 부패와 부조리로 밑바닥을 친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명의 소리를 외쳐야 할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는 모습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야, 과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를 통한 소망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단정짓는 정신 나간 신학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땅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